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손님들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동행들과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를 떠나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수도 있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하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면 이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낳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같은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멸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확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확인하신다면 이미 들으셨던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시키시겠구나 이렇게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빼고는 롯밖에 없는 거죠. 혈육이. 사라도 자신의 그 조카 뻘이잖아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 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사촌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사촌이야.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어요. 조카면은 사촌이 아니라 삼촌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라 말고는 유일한 혈육이었잖아요. 근데 그 롯이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적어도 롯과 그 가족들만큼은 살려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심은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의 멸망 중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과 그 가족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더라도 그 심판을 벗어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심판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할 심판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역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겨우 1년 정도만 사용할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기간을 좁디 좁은 방주 속에서 숨막히는 일상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후에는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비참한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그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때에 의인이었던 요나단 역시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죽임을 당했던 의인이 요나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겠죠. 많은 의인들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작정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주변의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날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중풍이라는 병으로 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때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녀는 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전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엄마만 혼자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일도 못 나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악인이 벌을 받아서 비참한 처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의 어떤 그 형벌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그 성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 그 성이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성이 의롭게 될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롯의 구원이 아니라 의인들의 구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의 의로움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무조건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수능 때가 돌아올 때마다 수험생들의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기도와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학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자식이 너무나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미 포기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대학에라도 어쨌든 대학에라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들이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근본부터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내 조카니까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의인들을 통해서 그 성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십시오. 모두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당일의 컨디션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일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새끼만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의로움을 확신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의 성실한 수험 준비를 확신하는 학부모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평소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내 새끼만큼은 꼭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의 의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에게 기도해 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복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무조건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응답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일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불공정한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그런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음 깊이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자신의 간구를 아뢰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 불가합니다. 공의롭게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공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히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의 근거를 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 몇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얼마 있을지 모르는 모든 의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될 의인의 숫자를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까봐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55명부터 시작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셨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만해라.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야 이제 그만하자. 한 30명 선에서 내가 봐주마.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죠.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중에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직 그 성을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숫자의 의인들이 있다면 그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25절의 기도가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악인들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의 기도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롯이 의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러한 확신에 근거해서 25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위해 드렸던 그의 기도는 롯을 위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만약 의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의인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롯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다면 의로운 삶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롯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의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인가요? 그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의인이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그 의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슬퍼하고 아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랄까 어떤 절망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을 거고요.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점에서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롯이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니니까 쟤도 같이 그냥 멸망시켜야지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보아서 살려주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지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그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롯이 의인이 아니었을지라도 구원해 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구원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서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낫겠다. 저분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38년이나 중풍병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다시 중풍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자신의 죄값을 38년 동안 치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중풍병에서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성령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고치실 수 있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보는 게 더 다른 그 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볼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솔직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살면서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죽었어도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구원해 내실 날이 나중에 올 거 아니에요. 낙원에 부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완전한 비극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셨을 것이고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구원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삶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의로운 삶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과
그 이후의 구원은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때 거기서 구원받는 구원이 또 있죠. 근데 그 다른 구원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오는 그런 구원들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롯의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롯도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소돔 사람들이 멸망할 때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굳이 그를 구해 주셨던 것이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가져올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그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구원은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또는 그 근거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